세 분들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미움의 영에 가득 찼는지 막 욕들을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 욕을 하고 뭐 고개 말을 제가 옮기기도 힘들 정도로 참 그냥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이 세 명이 누가 하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미 씨가 보신 대로 그 묵주를 낀 그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묵주 반지 좀 빼놓고 욕을 할 것 같으면은 지역의 성모님이 같이 욕을 잡수는 거 아니겠어요? 딴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고의적인 죄를 짓게 되면 이걸 좀 빼놓고 오세요. 성모님의 체면을 좀 세워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묵주 만단 10단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난 여러분들이라도 회개가 뭔지 회개하시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런 열의만 가졌을 거, 회개하시면서 그 열의를 가지셨을 것 같으면 정말 세계 한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바꿔놔요. 열의가 보통들이 아니시더라고요. 지금 많아요, 우리 한국에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 이 1단지를 거쳐가는데 그 다음엔 2단지를 기도와 사랑이라고 부르셨어요. 기도와 사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성인께서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1단지 밑에 1단지도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개를 전혀 하지 않고 죄되는 걸 자기 양심에 가득 채우고 죄를 끊으려고 조차 고의적인 소재를 끊으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의미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르메드를 통해 가지고 하신 기도의 정의,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다리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사다리. 거룩한 사다리가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천상의 계단은 누가 쓰느냐면 깨끗한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내려오시고 깨끗한 영혼은 이 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천상의 계단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조건이 깨끗한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한 영혼은 밑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하나님은 깨끗한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천상에서 내려오시는 계단이 그것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투덜거림이 많거나 특히 미움에 찬 영혼들, 죄가 많은 영혼들 앞에서는 당신의 장막을, 당신과 그 죄인들 사이에 있는 장막을 거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미움이 찬 사람들의 기도는 물론 들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의 신음 소리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미움이 찬 사람들에게는 참 그런 영혼의 기도는 신음 소리,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그 신음 소리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영혼들과 참 이렇게 속 마음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들과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어떤 참 아름다운 참 그 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깨끗한 영혼하고 속 얘기를 긴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런 기도를 이 2단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2단지에서 이 기도, 이것도 우리가 배랑 안에 금방 올라가고 금방 여기서 완전하고 그게 아니죠. 2단지면 2단지에서도 이렇게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 그래서 항구함이 중요한 겁니다. 항구하고 충실한 거. 항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1단지 기어 올라갔다 또 내려와요. 또 내려와가지고는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아예 포기해버려요. 자꾸 떨어지는 거 올라가면 뭐래.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떨어지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2단지에 기도와 사랑은 서로 뛰어놀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성 프란시스코께서. 기도와 사랑은 뛰어놀 수 없는 2단지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걸 체험을 주시면서 키워주시는 단지가
2단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거기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뭘 성장을 하냐. 이제 기도를 하되 집착,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세요. 점점 올라갈수록 우리의 기도를 달리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어떤 은총을 탁 주시죠. 그럼 우리가 그게 집착하죠. 금방 걷어갔어요. 우리 집착을 제일 싫어하세요. 그 기도하실 때 뭐에 집착하셔가지고 달라고 집착하시면 안 주세요. 그걸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을 때 그때 주십니다. 왜? 여기 보이는 파란 줄 하나가 있어요. 이걸 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등산하는 사람이 강파른 산을 올라갈 때 줄을 잡고 올라가죠. 그 줄을 갖다 놓고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도 굉장히 강파라요. 보통 강파른 게 아니에요. 1단지, 2단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까딱하면 떨어집니다. 이 줄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요. 꼭 붙들어야 되거든. 흐스하게 붙들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한 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2단지, 4단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매 순간순간 다릅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다 달라요. 그럼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도 1단지에 수련이 된 사람만 2단지로 들고 올라가신다고 그랬어요. 1단지에서 마음이 깨끗하게 어느 정도 수련된 사람들만이 2단지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1단지에서 어느 정도 마음에 수련이 돼가지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분별을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절대적으로 또 믿지 마세요. 항상 겸손히 본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는 100%의 분별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 그건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늘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존하니까는 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교만이 있을 때는 완전히 엎어놓으시더라고요. 엎어놓으시고 봐라. 네 분별이 얼마나 잘못됐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옳다고 주장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옳다고 주장을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한 것 같지만서도 내가 잘 못하고 모르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는 이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제가 주님께 참 끊임없이 외치는 걸 뭐냐면 하나님 당신 뜻대로만 하게 해달라고. 당신 뜻대로만 매사에서 당신 뜻대로만 하게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줍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잘 뒤로 올라가시더라고요. 나는 분별을 못하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날 당신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분별을 해가지고 옳다고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금방 떨어뜨리세요. 떨어뜨리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력화되는 거, 정말 무능화되는 걸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제 2단지에서의 이 사랑, 기도, 여기서 묵상의 기도,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의 기도도 제일 먼저 기초적인 것이 추리적 묵상, 그 다음에 정감의 묵상, 그 다음에 직관 묵상 등등 이 2단지에서 수련이 되는 거예요. 2단지에서. 근데 2단지에서 수련 받을 때 기도를 잘 안 하신다든지 할 것 같으면 1단지로 떨어지게 돼요. 2단지에서 기도와 사랑은 서로 뛰어놀 수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기도를 더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또 기도를 안 할 것 같으면은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되니까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꼈던 그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자기의 죄 짓는 걸 의식 못하고 이제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단지로 도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1단지에 가서 더 수련받고 올라와라 하고 내려드리시는 겁니다. 그래 이걸 제일 먼저 제가 읽었을 때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읽었는데 참 성 프란시스코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가르침하면서 저도 깨닫게 됩니다. 가르침하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기도는 자꾸 만남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우리가 올라가고 그 천상의 계단에서 대화를 하면서 또는 만남. 그래서 만남, 체험적인 지식을 주시면서 체험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이 점점 커져요.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 지금 그 단계에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단지에서 어느 정도 사랑이 자기를 끊는 사랑이면 또 기도도 집착이 되지 않은 기도, 오직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많이 수련되고, 그리고 나의 명예나 또는 나의 이득 이런 걸 모두 초월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엔 제3단지로 올라가세요. 이 3단지는 고통과 자아 끊기의 단지라고 하셨어요. 고통과 자아 끊기의 단지. 그럼 3단지로 올라가기 전에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시 콘셉션 데 아르메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행위, 겸손의 행위하고 사랑의 행위.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하실 때 이 2단지에서 수련이 더 많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갖지 마시고, 이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꺾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겸손의 행위. 그걸 행위로 하시라고요. 행위로 하실 때 이 교만의 영이 많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겸손이 점점 커가면서 이 제3단지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거기는 사랑과 겸손 이외의 단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고통을 왜 하다 도로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이 3단지, 2단지에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행위,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또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반대 것을 하시라. 그러면 그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이것을 깨끗한 지향이라고 콘셉션 데 아르메다가 말씀하셨더군요. 그건 뭐냐면 깨끗한 지향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지향, 하나님을 위한 깨끗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를 위한 그런 지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사랑 또는 지향, 이것을 깨끗한 지향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라는 순결한 지향 없이는 행한 많은 일들이 무가치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수만 명을 참 개종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사랑이 없을 것 같으면은 많은 일들이 무가치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외부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이 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되어지면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가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 이건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아데레사 그 양반이 그렇게 돼서 성녀가 되셨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 양반은 큰일 하시지 않았어요. 자, 당신이
하시기 싫은 거 작은 일.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혀를 깨물고 그리고 참으셨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시다가 자기 하기 싫은 거 지나가다가 뭐가 종이 같은 게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걸 짚고 아주 소소한 일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소아들에서 작은 길을 통해 아주 성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은 제 영성은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는 어디나 아주 큰 뭐 그야말로 무슨 뭐 강론을 하고 다닌다든지 그 사람 큰 무슨 사람들 눈앞에서 큰 일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세상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봉헌하는데 작은 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을 때 먹지 않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이 참 큰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라는 순결한 지향 없이 행한 많은 일들은 무가치하게 된다. 이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러나 자기 영혼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향을 갖고 행한 가장 천하고 작은 하나의 행위도 그 가치가 천상의 가치로 변해간다고 하셨어요. 천상의 가치로 변하면서 그 영혼은 하나님의 화관을 받을 수 있는 천상 높은 곳까지 이끌고 간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까지 나온다. 이 하찮은 가장 천한 작은 하나의 행위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영혼은 하나님의 화관을 받을 수 있는 천상 높은 곳까지 이끌고 간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더라고요. 해보세요. 그래서 사랑의 행위, 작은 행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체험을 하셔야 아십니다. 이런 행위들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돈이라고 하셨어요. 한이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돈이며 이것으로 천국을 살 수 있고 또 원하면 누구나 집을 수 있는 곳에 놓여 있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상황에서 참 좋은 체험담이 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어느 분이 자매님이 남편이 술상을 차려오라고 하셨다는 것 같아요. 술상을 차려오라고 했는데 따님한테 부탁을 했대나 근데 당신 스스로가 해드렸다고 겸손의 행위로. 그래서 굉장히 그 기쁨을 느끼셨던 시간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게끔 하죠. 그래서 그 참 하찮은 작은 행위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그거로 그 작은 행위로 한 그 가치는 우리가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구하시고 천상의 가치로 변한 그 가치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애들도 할 수 있고 환자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디나 놓여져 있고 누구든지 집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천국을 살 수 있는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그렇게만 계속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도 천국 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비도 대해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여비. 다른 영혼들을 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들에서는 바로 그 길로 성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작은 행위라도 하찮은 행위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할 것 같으면 특히 자기를 꺾은 그것이 더 많을수록 그 사랑의 행위의 가치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참 어떤 사람한테 내가 잘못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의 행위로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은총을 받게 돼요. 그 길을 계속 하시다 볼 것 같으면 관상의 은사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은 저절로 받으시게 돼요. 한과기 하시라고 그걸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참 성녀로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깨끗한 지향은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하느님 뜻에 맞게. 하느님 뜻에 맞게. 예? 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깨끗한 영혼이나 깨끗이 정화된 영혼 안에서만 영혼이 행할 때만 이런 가치를 갖게 된다. 죄인의 영혼이나 죄로 물든 영혼에서 나온 행위는 나의 앞에서 이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큼 깨끗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우리 사랑의 행위, 겸손의 행위는 가치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큰 길로 성녀 되려고 하시지 마세요. 천국 가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 길로 돈만 벌 것 같으면 천상의 돈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숭울수록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숭울수록. 그래서 보지 않게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요. 깨끗한 영혼과 정화된 영혼은 천상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천상에. 여러분들 사업들 하시죠? 돈 벌기 위해서요. 그러면 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천상에 사업을 얼마든지 벌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하라고 하실 것 같으면 사업을 자꾸 벌리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상의 돈을 여러분들이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사업가시됩니다. 여러분들 사업가예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아서 그렇죠. 기회를 포착하세요. 지금부터.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것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또 이야기를 통해 조금 아는 영혼들은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이런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천상의 보물을 볼 수 있다면 너희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가치를 갖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런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 이런 천상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이 자기 자신이나 이득 등도 온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되 인간이 자기 자신이나 이득 등도 온전히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얼마큼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행위의 가치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나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유익함까지도 끊고 겸손되어 하는 영혼, 겸손되어.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했을 때, 순수한 사랑. 이것이 얼마큼 순수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결과, 우리가 한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러면 나도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보상한다. 우리가 이 조건으로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게 또 너무 높이 오르지 못하게 막는 악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들은 자애심, 교만, 항구하지 않음, 그리고 권태, 피로 등등이다. 권태, 피로 등등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하실 것 같으면은 이 2단지에서 이 사랑의 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힘이 참 많이 덕행으로 변하게 됩니다. 꿋꿋해져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제3단지로 들어가시게 돼요. 제3단지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3단지에서는 박해를 많이 받게 돼요. 시련을 많이 받게 되고 참 수동적인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이 오게 됩니다. 여기 올라가기 전에 단단히 준비들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겠으면 이 고통 때문에 완전히 1단지까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절대 침묵이에요. 전 이번에 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번 체험 때문에 제가 이 3단지가 뭐라는 걸 갖다 좀 깨닫게 됐어요. 이 3단지에서는 침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자꾸 침묵하라고 하시는 게 그래서 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 3단지로 올라갈 것 같으면 고통이 심합니다. 그럼 그 고통은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서 오게 돼요. 다른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고통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왜 침묵이 필요하냐면 나를 변명하거나 내 고통을 침묵으로 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돼요. 변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입을 벌리면 유혹이 됩니다. 입을 벌리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흩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집중적인 그 마음이 흩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거 집행이가 필요합니다. 집행. 그냥 혼자는 못 걸어요. 무슨 집행이냐면 겸손의 집행입니다. 꿋꿋한 겸손의 집행. 겸손할 것 같으면 되게 우리가 뭐 나약하고 그냥 힘없고 그런 겸손을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꿋꿋한 겸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수모를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꿋꿋한 겸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올라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꿋꿋한 겸손의 집회가 왜 필요하냐면 왜가 없어져야 됩니다. 왜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나? 혹시 내가 성녀가 벌써 되지 않았나? 이런 그야말로 유혹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도 겸손 뭐냐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지당하다. 설령 이런 사건에서 내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일에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에서 죄가 없다고 떳떳하고 없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자의심을 꺾기 위해서는 계속 꿋꿋한 겸손을 눌러야 됩니다. 꿋꿋한 겸손으로 내 자의심을 꺾어야 돼요. 자꾸 밑바닥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겸손이 집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벽이 되더군요. 자신을 보호하는 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힘은 뭐로 하냐? 이 집행이나 이 꿋꿋한 겸손, 이건 무슨 힘으로 지탱해 나가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 뜻이기 때문에 제가 지겠습니다. 힘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겸손의 집행이 없을 것 같으면 쓰러져요. 그 겸손을 이 밑에 2단지에서부터 우리는 수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 꿋꿋해지면 겸손과 성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사랑에는 겸손이 같이, 사랑과 겸손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사랑도 겸손의 사랑이어야만 되고 또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으로 겸손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좀 정당 뭐 정의감 때문에 당신께 이런 충고를 줍니다. 뭐 등등 그 교만해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열정, 그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지. 이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다는 거, 얼마나 무력화되는 거, 절대로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먼지나 마찬가지. 훅 불어버리실 것 같으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점점 더 깨닫게 돼요. 올라갈수록. 왜?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그 빛으로 보게 되니까는 진리를 보게 돼요. 그래 이 고통은 여기는 관상, 주부적 관상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이걸 거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주부적 관상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화가 되는데, 여간 2단지에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하시되 침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입으로 사람 죽이는 이런 살인의 행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 옆에도 가시지 마시고, 특히 부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 하다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 하게 됩니다. 그 말을 전하시지 마세요. 전화 같으면 악의 도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악은 말을,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이렇게 번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하는 겁니다. 실망시키고 혼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달해준, 아까 우리 여기서 지혜서에서 하신 말씀 들으셨죠? 은밀하게 우리가 하는 말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련하실 건 뭐냐면 전공 과목을, 아니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전공 과목을 말 조심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 피하시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말을 많이 이렇게 하다가도 무안해서 말이 안 하게 돼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말이 정화가 됩니다. 말이 정화가 돼요. 이 입이 정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이 더 깨끗해져. 왜? 말로 살인하던 그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할 때는 아무리 기도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이미 그 밑에 와 있는 거예요. 밑에 와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 사회적인 생명, 이거 영혼의 죽음, 이런 살인 행위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불의 고통이 자기를 갖다가 밑으로 끌어내린 그걸 의식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성생활에 진전이 발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데는 그 사람들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하늘과 땅 달라요. 죄를 빡치면서도 하나님은 모독하는 그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 그 사람 교회 무슨 일을 한다. 이게 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 위해서